자유롭게 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과 다음 주. 이번 주는 이 자유가 필요함을,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자유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의무가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가 아닌 구속으로 그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자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귀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북한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한국을 또 와서 경험해 보았다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겁니다.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3.1절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이틀 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3.1운동을 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은 메추라기 예화가 나와 있어요. 메추라기 예화. 한 농부가 메추라기를 많이 잡아서 시장에 팔러 나왔어요. 다리를 다 끈으로 묶고 가운데 말뚝을 바꾸고 그 말뚝에다가 끈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들은 그 끈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들이 금방 팔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생활을 오래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인도 브라만 계급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면서 그 묶여있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농부에게 값을 치르고 그 새들을 전부 다 사요. 그리고 농부에게 새들을 놓아주라고요. 농부가 칼로 줄을 끊고 새들을, 메추라기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날아가질 않아요. 그 말뚝 받고 끈 길이만큼의 그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다 흩어서 날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날아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날아가서 다시 내려가더니 그곳에 모여서 그 원만한 크기에서 빙글빙글 돌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끈에 묶여서 생활한 그 기간에 그들에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들의 세상은 그 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메추라기처럼 우리 사람도 환경에 참 금방 적응하고 익숙해진 것에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참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적응해서 거기서 살고요.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그 생활이 자유인지 알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용기가 없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자유, 구속 모르고 살았어요. 어떠한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하고 조용히 문제 안 일으키고 거기에서 모범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자유를 기대했던 것은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춘천 백이보에 딱 가가지고 입소식을 딱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 친척들은 다 이제
나가 주십시오 해서 나가고 문을 딱 닫는 순간 군인들이 얼굴색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들을 굴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기당했다. 그 순간 그 시설이 되게 좋아요. 춘천 백이보 요즘 시설하고도 수제식 화장실이고 내무반도 깨끗하고 운동장도 좋고, 근데 자대 가니까 정말 엉망이었죠. 부모님들에게는 요즘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군인들을 잘 먹이고 하루 9시간 잠도 재우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1년 동안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잠 한 번 시간 잡았으면 1년 동안 6시간 미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보초 나가고 고참들로부터 기합도 받아야 되고 군에 가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제대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제대하면 자유로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대하면 모든 거 다 할 줄 착각하면서 제가 제대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마음껏 살다가 대학 가서도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있었죠. 기숙사 문도 잠기지만 창문 타 넘어 들어가면 12시 넘어서도 들어가요. 편하게 생활하다가 군에 딱 갔더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등병으로 자대 갔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언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위에 고참이 너 화장실 갔다 와. 그럼 그제도 참고 있다가 가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 참 귀하다. 자유. 그때 처음 깨달았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자유.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도 참 자유를 모르고 살아갈 텐데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연구대 수준에 해당되는 장충에 있는 그 대학인데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오직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것이 최고인 양, 행복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나? 메추라기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유라는 개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종의 자손이 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 우리는 자유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획득을 했는데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유라는 개념, 또 진리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는 비진리에 속해 있어서 자유를 못 누리고 구속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이 문장은
구약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저주가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양 문설좌 위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유월했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고 첫 번째 태어난 동물도 다 죽였어요.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죽음이 저주를 임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들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리셨고 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출애굽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자유인 양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 진리를 누리게 됩니다. 한 탐험가가 탐험하다가 부족으로부터 귀한 새를 선물 받았어요. 그 새를 새장에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큰 바다에 나갔어요. 그런데 새장에 있던 새 중에 한 마리가 유독 자해를 하고 그 안이 답답해서 다른 새들은 그 안에 적응해서 있는데 이 새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험가가 그 새 한 마리가 불쌍해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장에서 꺼내서 날려보내 주었어요. 그 새가 얼마만큼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큰 대양 바다에 나가서 섬도 없고 저녁 때쯤 그 새가 그 배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진맥진해서 탈진한 상태로 그 새가 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다에 새가 앉아있을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다이고 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새는 날아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유를 알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한동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천국을 얻는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거든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 안 믿고 세상 바다에서 사는 것이 참된 삶으로 알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것이 갇혀 사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에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참된 자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늘 구걸만 하고 살아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목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는 그 자리에서 걷고 뜁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이 장애인의 소망은 처음에는 돈만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 하면 자기가 참된 자유,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의 몸, 질병을, 장애를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누려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인은 늘 출근하는 것이 성전 앞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평생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장애가 있어요. 부정한 몸이에요. 당시에는. 부정한 몸이라 성전에 못 들어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지를 몰라요. 늘 저 안에서는 무엇을 할까?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없는 미천한 존재야.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복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는 삶이 바뀌어요. 성전에 들어가요. 막 뛰어다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장애인은 육신의 질병,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요. 영적으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은 자유함을 누려요. 진리가 우리의 정신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가 우리 신체에 들어오면 이처럼 신체도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자유 얼마나 귀한데요. 성전 미문에서 늘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던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참된 자유의 세상이 따로 있었던 걸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 참된 자유를 맛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그러면 죽거나 뭐 어떻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었나 봐요. 판사가 노예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도망가냐고. 주인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러면서 주인이 힘든 일만 시키더냐. 그러자 그 노예가 아니요, 때로는 쉴 수도 있게 합니다. 쉬는 시간도 줍니다. 주인이 음식을 주지 않느냐? 아니요, 그래도 먹을 만큼은 줍니다. 주인이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래도 밤에 이슬 안 맞고 잘 수 있는 잠자리는 줍니다. 그러자 판사가 하는 말, 그렇게 다 제공받는데 왜 자꾸 도망가느냐? 그것에서 살지. 그 노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판사님, 제가 나온 그 농장에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판사님이 들어가시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노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그 판사보다는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신은 그것이 죄라고 붙잡혀서 39대의 매를 맞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맞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 미쳤어,
예수쟁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를 구박하고 구속하고 감옥에 집어넣지만, 비록 육신을 저렇게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지만 저들의 영혼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내 영혼의 자유, 내 육신의 자유, 내 마음의 자유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앞에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이 바른 반응을 하는지를 요한복음은 그러한 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 당시 유대법으로는 아주 냉정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돌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결 처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녀를 무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한두 마디에 그녀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인 상태예요.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어요. 이제 저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나를 돌로 때려서 죽일 것이다. 나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저들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야. 죄에 대해서 억눌려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여인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여인을 죽이라. 단 너희 속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도망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녀 둘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그녀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지만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티끌만큼 있어도, 주먹만큼 있어도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더러운 것이 하나 들어가 있든 2개 들어가 있든 3개 들어가 있든 우리는 그 음식을 못 먹고 버려야 돼요. 그럼요. 우리는 간음한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벌써 여러 번 죽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신약 성경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배웠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고 일제시대로 말하면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예요. 그는 자기에 있는 그 세무서장이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뺏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늘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속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제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권력 가지고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았던 것들, 강도짓 했던 것들은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바뀌어요. 이것이 진정 자유를 누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누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꾸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져요. 늘 하나님 생각이 자꾸만 나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 여인처럼 가늠한 죄인이었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아,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대부분이실 텐데,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또 그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길 원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면 우리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네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단다.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성령으로 너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야. 알려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함, 행복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져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데, 오늘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던 사람은 고쳐주셨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에게 아픔,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질병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도 않으셨어요. 그 질병은 있으면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삶을 누리게 되면서 그 질병을 이겨내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치유를 통해서, 어떨 때는 그 질병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나면 죽음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돌멩이 맞아야 죽어야 될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맞았다. 너는 무죄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사면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데요.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요. 누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두려워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예 하나로 들고 끝낼게요. 소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고 가고 있어요. 그 소의 그 무거운 짐은 소 자신이 손발이 없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소는 등에 있는 짐을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늘 지고 다닙니다. 주인만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소는 가벼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 소에 있는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요, 죽음의 짐이요, 우리를 자유에서 억압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